할렐루야.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또 보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더라는 거죠. 측량줄은 어제 말씀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이 다림줄을 잡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다림줄은 우리가 벽돌 쌓을 때 이렇게 수평 잡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줄을 이렇게 치고 벽돌을 거기에 이렇게 맞게 쌓고 또 줄을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 또 벽돌을 맞게 쌓고 그래서 수평 잡는 줄인데 측량줄도 비슷한 겁니다. 길이 재고 넓이 재고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여기에 뭘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긴 줄자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측량줄로 오늘 보면 2절에 예루살렘을 너비와 길이를 어떻게 됐는지 보고 측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성곽을 쌓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조그마하고 볼품없는 성읍입니다. 중요하고 또 큰 데는 다 성읍은 성곽을 쌓습니다. 우리도 사대문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곽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수동에도 성곽길이 있고 우리 남산 올라간 데도 이 성곽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큰 도시는 성곽을 쌓아서 거기 왕이나 또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 필동에 사는 분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곽 안에.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 성곽이 있는 도시였어요. 다윗성이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됐습니다. 볼품 없는 도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쌓으려고 지금 이 측량줄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읍 여기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쌓은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쌓아서 이 성읍을 시온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야, 다 폐허가 된 도시, 아무도 찾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이었으나 아무도 이제 찾지 않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이 도시, 여기 성 쌓을 필요도 없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다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쌓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서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나 이 사람과 가축이 많은지 4절에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곽을 쌓으면 그 안에 이렇게 갇혀야 되잖아요. 그 안에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이제는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가축이 북적북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는데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이거 뭐 여우가 뛰어노는 도시가 된 거예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고 자기들이 와서는 이걸 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고요. 노인들만 이제 그곳에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우리 집 짓기도 힘들다.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 2년 동안 쌓고는 16년을 버려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곽을 쌓겠으며, 근데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곽을 재건을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에 아주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실패를 하고 나면 크게 낙심이 되잖아요. 야, 내가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한때 전성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큰 낙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이전보다 내가 더 흥왕하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대학 입시를 실패한다거나 뭐 취직을 실패한다거나 무슨 뭐 실패하면 애가 푹 그냥 처져서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격려하면서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기도하잖아, 뭐 이러면서 막 세워주려고 하는 그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시온은 딸로 비유하거든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그 히브리어로 민족 나라는 여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아, 내 딸이란 얘기. 하나님께서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무너뜨렸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성벽도 성곽도 세울 수 없는 보잘것없는 성읍이 아니라 아예 세울 필요가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세울 수 없는 내가 성읍을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불로 둘러싸줄게.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의 완전한 예루살렘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제 그 완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땅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좀 고단하기는 해요.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 20몇 개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중동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도 받지만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지금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오거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직도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그러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제 뭐 1세대가 죽고 거기서 2세대가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1차에 스룹바벨이 5만 명 데리고 귀국하고요. 2차에 또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가, 3차에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이런 거기 황폐하다며 거기 살 수 없다며 그리고 여기는 70년 살아보니까 그래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70년 지나면서 아마 어쩌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여기가 번영한 땅이네.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제 3일 그 나라가 망해서 강제 노동으로 끌려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1교포들이 일본에 지금도 사시잖아요. 80년이 지났지만 해방이 돼도 돌아오지 못하고 왔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여기서 자리 잡고 해서 결혼도 했는데 그냥 살자 이렇게 마음먹은 낙심해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이제 너희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바벨론 상에서 피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들이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너희는 시온엔 다시 회복되고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그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잠잠하실 것이다. 왜 유다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왜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따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신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시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니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제가 또 이 말씀에서도 또 나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좀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따져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입 꼭 다물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겠죠. 근데 젊었을 때는 막 신경질 나는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따지고 싶은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랬구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을 열 수가 없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성벽 쌓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불로 성곽을 쌓아서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희는 나의 눈동자야. 모든 열방이 내 앞에서 잠잠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현실은 폐허가 되어 벽돌 하나 쌓을 수 없는 그 나라, 성전의 기초를 올리고 16년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버려두어서 상실하고 낙심과 패배감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쌓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구원과 언약의 선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고단한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